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계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담긴 역사서로 명칭은 히브리어 원전이나 모든 역본을 막론하고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본서는 모세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나기에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서를 넣어 모세의 육경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에 관해서는 성경은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도 이 책의 일부분을 썼고 이 책의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사건,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한 일, 단 지파가 레센을 정복한 사건 등의 기록이 쓰여진 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 책이 쓰여졌다고 보는 이유인데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보아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 자신이 대부분 썼고 나머지는 제사장 엘라살과 그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 보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연대는 가나안 정복 연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심각한 논란이 있는데 크게 BC 15세기와 BC 13세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전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에 여러 시대의 자료가 통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모세의 죽음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는 역사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가나안 정복과 13장부터 22장까지의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23장과 24장의 결론 부분 이렇게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부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계승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를 위시하여 가나안의 중요 성읍들을 정복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며 남은 소탕전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2부는 점령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하고 동부의 두 지파와 반지파도 그 영토로 돌아가며 각 지파 내의 미정복 지역은 지파별로 정복전을 계속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 결론 부분으로 여호수아 노년기에 그 백성에게 여호와 신앙을 견지하라고 훈계한 것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출애굽의 목적이 완성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 40년의 율랑기를 통하여 연단시키사 성민으로 기르시며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둘째, 이러한 기록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즉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성취요 출애굽의 완성으로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셨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특별히 거룩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율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1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1장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도한다면 2장은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첫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로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탐의 과정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정탐을 위해 여리고 성에 들어간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리고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만큼 여리고가 가나안의 중요한 성읍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BC 80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든든한 요새이면서 가나안 땅의 관문이기도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탐꾼들이 유숙한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는데 그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아마도 그곳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의심을 받지 않고 머물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라합이 여관 주인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라합의 신분을 분명히 기생으로 밝히는데 기생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가늠한 여인 또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밑바닥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가나안의 비천한 여인 라합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있다는 소식이 곧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2절 3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들의 존재가 탄로나는데 그들의 정체가 이스라엘 자손인 것과 그들의 목적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정탐의 임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잠입 사실이 탄로났고 이를 보고받은 여리고 왕은 어떻게 알았는지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리고 왕과 왕이 보낸 사람들은 라합이 그녀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정체를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의 정체를 라합에게 알리면 그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 온 땅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임을 밝히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라합이 이미 정탐꾼들을 숨긴 뒤였습니다. 4절에서 7절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에 살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뒤였는데 라합은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사이에 2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붕 위에서 곡식을 말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는 정탐꾼들이 숨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행방을 묻는 왕의 사람들에게 재치 있게 답변함으로써 그들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에 라합의 행동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라합은 믿은 것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까지 하며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이것을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잘 들어야 하고 입술로 고백도 해야 되지만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강하게 말씀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처럼 이 시대에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